네, 찬송가 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아멘.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51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또한 보시고 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로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놀라움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을 더욱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앞뒤로 쭉 앞부분을 좀 볼 거니까요. 쭉 한번 펴놔 주시고요. 우린 지금 기독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그때는 우리가 왜 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한 정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짧게 반복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반복을 할 거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칼케톤 신조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거는 칼케톤 신조의 우리말 번역본입니다. 김영재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서 기독론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고찰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내용을 1장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각종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한 사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세상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여 고안하고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는 핵심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그런 어떤 존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까지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효력 있게 동작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구원은 그냥 효과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혹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는 뭘로 드러나냐면 의와 거룩과 구속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즉 의와 거룩과 구속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속을 이루시는 지혜가 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서 예수님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계획은 결과로서 뭘 드러내냐면 의와 거룩과 구속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구속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될 수 있는 특별함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성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니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비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한 우리의 구원 사이에 있는 것, 그 중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존귀한 사역을 하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 설명을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게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또한 더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고백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가르침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론의 전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적당한 용어를 찾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용어는 구원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의 설명에 적합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당시 철학적 용어도 사용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수님은 한 위격이시며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사람들이 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요 더 완벽한 설명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칼케톤 신조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완전히 그림자고 뭐랄까요, 하여튼 사람의 생각이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설명이 담지 못했던 그 설명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만한 여러 요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까지 전부 다 없어진 완벽한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최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도 이 칼케돈 신조 붙들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한 것은 성경의 교훈을 잘 담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의 설명을 교회 회의와 전통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의 바른 가르침으로 보존하고 전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우리로 전하게 하셨던 내용이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칼케톤 신조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아마 주일날 설교할 텐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기독론적 이단들이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칼케톤 신조 이제 쇠설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일위 양성 교리를 짧게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격이란 표현을 쓸 거고요. 이 위격이란 표현은 인격이란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위격 이렇게 쓰고요. 사람에게는 인격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구분되는 한 개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오늘 그 프린트를 하면서 오늘 몇 분 오시는 분들이 대강 몇 명이지?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거.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는 좀 독특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이 셋이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니 그렇게 받고 그렇게 설명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어쨌든 다만 위격이 셋이라고 하니까 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되는 세 위격을 지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상상적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가 싸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니 그냥 깨달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망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진짜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네, 그건 신론에서 이야기할 부분이니까 오늘은 넘어가고요. 이제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성은 어떤 종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가리킬 수 있는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게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성질,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니까 인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신성 이렇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해서 본성은 그냥 성질이라는 개념일 뿐, 사실 이 본성 자체로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있거나 독립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본성이 또 인성이 저기 가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그냥 있는 존재를 구분해서 개체의 숫자로 셀 수 있는 부분은 인격이요,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은 본성이라고 칭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본성과 인격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그것이 둘이 합쳐진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니까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그렇게 분류할 뿐입니다. 나누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나 본성이 따로 존재하고 이를 합쳐야 한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실 신학교에서 이게 그림 그려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인격, 본성,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절반을 딱 자른 다음에 사람에게는 인격과 본성이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가시적으로 사람을 잘 구성하는 요소를 잘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오해의 요소가 많습니다. 인격하고 본성하고 합치면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의상 다른 겁니다.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본성. 한 사람이네? 이렇게 구분되면 그게 인격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분 못 해가지고 이단이 생겨요.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나 본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런 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라 칭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격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본성을 원래부터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어떤 존재도 두 가지의 본성을 지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본성을 지녔다라는 것은 개이면서 고양일 수 있는가? 마치 그 얘기입니다. 개면 개고 고양이면 고양이지.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있잖아요. 호랑이면 호랑이고 사자면 사자지. 라이거는 어떻습니까? 호랑이면서도 사자입니까? 아니죠. 제 말 의미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면 호랑이고 사자면 사자지, 둘을 섞어놨다고 해서 이게 호랑이면서 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본성을 둘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삭제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요. 계속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위격에는 뭔가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위격에 뭔가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뭐만 취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본성만 취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추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에 하나님이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본질, 즉 사람의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따 잠깐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나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고요. 칼케톤 신조는 이러한 혼란들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론 하면서 느꼈던 것과 이 기독론 하면서 느끼는 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론은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설명해주면 뭔가 반응이 오고 그랬는데 기독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론적이에요. 왜냐?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단이 왜 나오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설하면 조금 더 나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좀 잘해야겠죠. 네. 자,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동질이신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해설하기보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만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케톤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는 이 교리들이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교부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단을 정죄하면요 좀 어렵습니다. 근래에는 구원론적 이단을 교단 차원에서 이단이라고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 금지옥 하여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신조인 도우트 신경을 이단 판정의 기준으로 갖다 대는 순간 교회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원론적 이단은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론과 기독론의 이견을 보이는 이단은 판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판별해서 정죄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케톤 신조를 대부분 다 받아들이거든요. 장로교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의 근거에서 이거는 이단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면 쉽게 이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고백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본성을 따라 영혼을 가지셨고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칼케톤 신조는 지금 사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영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해서 영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과 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라를 쓰고 있고요. 육은 소마를 쓰고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지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의 무엇에 속한 것일까요? 인격에 속한 것입니까? 본성에 속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영은 사람의 의로 구성되거든요.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능력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육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럴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 속한 것일까요? 본성에 속한 것일까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헷갈려요. 네. 당연히 답이 없으니까 본성이죠. 당연히 본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헷갈리냐면 인격은 뭐라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거라니까요. 네. 인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면 마땅히 갖춰져야 하는 게 뭐라고요? 영과 몸이라고요. 근데 영의 기능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영과 몸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당연히 본성에 속한 거예요. 구분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이 인격과 본성을 합쳐진 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헷갈려서 이단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를 가지신 분이시오. 더하여 육적 요소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예. 예, 조금 이따 여러분이 헷갈리는 말은 조금 이따 한 달 나기 위해 말씀드릴게요. 자, 영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그 라틴어로는 아니마 그리고 우리말로 다른 표현으로는 소울, 그러니까 혼이죠. 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렇긴 한데요. 이 푸뉴마나 아니면 푸시케나 사람의 구성 요소를 따질 때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푸뉴마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푸뉴마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거룩하신 영, 푸뉴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적인 요소니까 이 부분들은 이것은 그 푸시케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제 나름에는 이게 좀 나름 적절하게 잘 번역되었다라고 헬라어로 잘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는 다시 영혼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푸시케하고 푸뉴마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별반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영, 푸시케를 인격과 위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예수님께서 한 인격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가 우리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이라서 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영적 존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죠. 사람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각각 본성에 속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고 사람의 지정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의 지정의가 있네? 라고 하면서 두 지정의가 충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의지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의지와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부분들에 의심을 품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 의지만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영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별 문제 없으십니까?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이게 본성에 속한 요소라면, 다시 한번요, 이게 본성에 속한 요소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지정의,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요소들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 공존하느냐 충돌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이지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게 문제 생길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걸 충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특별히 의지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단일 의지론이 나오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본성을 보면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여기에 뭔가 빠지면 그게 사람 부족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인격과 본성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게 발생하는 문제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견해들은요 전부 다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제가 역사적인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위격과 관련됩니다. 저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쉽게. 물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런 정의가 제일 간단하면서 쉽다고 생각해요. 죄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존재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 나셨으며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신 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먼저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물론 인성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신성으로는 신성적 기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성적 기원으로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낳은 자,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초점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맥락은 하나님을 낳으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마리아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마리아를 섬기는 것에 이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칼케톤 회의는 칼케톤 신조의 강조점은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사람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부른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자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며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이제 핵심적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한 분이라는 표현은 한 위격을 지니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격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한 위격이시지만 한 개체, 한 분이시지만 본성은 둘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은 이미 영원 전부터 지니신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니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본성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고 교회는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신성과 본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합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존재는 온 세계상에 예수님만 유일합니다. 이런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만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두 본성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밀접한 나머지 두 본성이 섞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본성이 섞이는 것, 혼합되는 거요? 없습니다. 두 본성이 혼합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것? 없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혼합된다면 그 본성은 더 이상 이거 뉴 신성이 되는 거죠. 뉴
인성이 되는 거고, 예. 새로운 신성, 새로운 인성이 합쳐져서 이제 신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 자체는 사람의 추론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본성을 한 존재의 근본적인 자질이나 속성으로 우린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혼합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변화가 있으시네? 요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뭔가 하나님께 이게 혼합되어서 뭔가 바뀐다? 요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혼합됐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도 아닌 존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전제에서 이 혼합된다라는 주장은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두 번째로 신성과 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혼합되는 건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뭔가 둘이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은 인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대하죠.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은 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위대함을 인성 차원에서 볼 때 인성은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인성이 신성화되는 변화와 발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성의 교통이라고 해서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이라는 교리인데요. 이 속성 간의 교통이라고 해서 이 두 속성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 교류를 통해서 뭔가 인성이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인성의 그런 어떤 발전 혹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견해도 여기 이런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수많은 이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이적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뭔가 인적인 요소, 인성의 신성화를 통해서 인성이 신성처럼 마치 능력이 커지고 뭔가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었고 그것이 그전에는 뭐 어떤 가끔 있는 기적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결정적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드러났고 이제 우리의 인성도 예수님처럼 신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본성은 본성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몸은 우리 본성의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에도 이제 제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제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죠? 분할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한 위격이 두 본성과 관계를 하는데 두 본성은 비록 다르죠? 다르지만 한 위격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본성이 있으면 뭔가 어색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실 때 한 본성은 죽이고 한 본성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계시니 신성은 잠깐 분리해서 꺼놓고 인성만 켜놓고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 피곤해서 좀 힘드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신성을 하나님이 피곤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능은 꺼져 있고 사람으로서의 기능만 켜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잠깐 분리해 놓는 거예요. 분리해 놓고 어떨 때는 신성, 어떨 때는 인성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고요. 인성을 놓으신 적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인성과 신성은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분리라고 되어 있죠.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나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본성을 지니신 분으로 계속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하는 사람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적인 감각은 예수님의 신성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제자가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네가 보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십니다. 인성의 쓸모가 다 있다. 이제 구원 사역 끝났으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지겨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버리리라 하면서 인성도 벗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나뉘지 않는 본성을 지니시고 영원히 교회의 머리로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인으로 계십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얘기는 거기에와 관련된 여러 결론들입니다. 인격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두 인격이 아니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들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잘못을 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억하고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다 보면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경험적으로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더라도 인성에 있어서 인성을 아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교훈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하여튼 주일날 제가 말씀 저한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역사 얘기가 조금 더 재미있을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김영재 교수님이 번역한 그 칼케톤 신조는 한번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 정통신앙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참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지성과 또 제한된 감성이 이런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혹시나 실수를 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